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사랑이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처음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처음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하고 좀 다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에로스 사랑 또는 인간적인 사랑이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를 믿을 때 처음 받고 그 사랑으로 살게 돼 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서 책망 듣잖아요. 에베소 교인이. 왜 그러냐? 사랑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세계고 생명의 세계고 빛의 세계예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1절로 3절 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 이 방언은 말 잘하는 거예요. 말 잘하고 천사의 말하는 게 아주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그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리 소리 들어봤어요? 예? 구리 소리 뭐 그런 소리가 나죠. 예. 아마 옛날에는 그 구리로 이렇게 악기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구리로 악기 만든 것도 있어요. 예. 또 그렇게 아마 소리 잘 내도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죠. 또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하는 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예언을 하면은 또 그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과 또는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다 알고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산을 옮긴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믿고 구하면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져라 해도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야 돼요. 믿음으로 향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줘요. 부르짖고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구하는 대로 역사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약간 달라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은 생명이에요. 사랑은 생명에 좀 달라요.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도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그것이 생명을 살리지 못해요. 생명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또 여기 보면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 세계에서 사망으로 옮겨져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 3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으로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그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래서 사랑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기도 중에도 사랑하게 해달라, 용서하게 해달라 그런 말씀을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왜 그러냐?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면은 자기가 원수를 갚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 영혼이 죽어요. 미워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사랑을 어떻게 찾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데 사랑을 찾는 방법은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주님이 주세요. 어떻게 들어가냐?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을 받아요. 율법은 우리로 회개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영혼으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랑을 받아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사랑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렇게 또 얘기하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왜 계명을 지키냐? 계명을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깨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드릴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거기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회개가 되니까 깨끗해지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약간의 거짓이 있습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사랑이나 또 동물적인 사랑, 에피투미아 사랑 이런 것들은 다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요. 뭐 생식을 위해서 사랑한다든지 동물들은 서로 만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암수 만나면 서로 막 핥고 막 그래요. 그거 다 그런 사랑이에요. 필리아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에요.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순수한 필리아 사랑은도 물론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개는 친구의 사랑도 그거 완전치 못해요. 에로스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뭐 처음에 결혼해서 서로 선보고 또는 연애할 때 서로 사랑하죠. 그 오래 가요, 그거? 오래 안 가요. 이게 다 부족하다고.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사랑은 영원하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거기에는 주님이 계시고 빛의 세계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해서 그 사랑을 받는, 그래서 아주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의 처음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랑의 세계에서 살 때만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살아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자라나고 풍요로워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잘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해야죠. 잘 해야 되는데 사랑 생활, 뜨겁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생명이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요. 사랑은 그 생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바로 알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그 사랑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받아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물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고린도 전서 13장에는 사랑의 모습 1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15가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로 7절까지 쭉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하며 튀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15가지 쉬어보니까 15가지. 사랑은 첫째 오래 참아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그렇게 우리가 못돼 먹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거룩한 아들의 형상을 닮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어요. 엄마가 자식을 처음에 뱃속에서 해산하면 아기가 핏덩어리예요. 요만해. 핏덩어리. 손발 뭐 다 있지만 핏덩어리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엄마가 젖을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넣고 그냥 부둥켜 안고 막 비비고 막 젖을 빨아주고 그거 뭐 그래가지고서 그 핏덩어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막 밤에도 밤낮이 바뀌어져가지고서 한밤중에 앙앙대고 울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걸 참아야 돼. 애기 하나 키우는데 5만 번 손이 간대. 그래서 5만이라고 그런다는데 엄마를 5만이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5만 번 손이 간다고 해서 5만이라고 그러는데 엄마가 그 사랑으로 참고
그 아기를 키우지 않았으면 그 아기가 어떻게 자라났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시면 여러분들도 다 그 과정을 겪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가 여러분을 그 핏덩어리를 참고서 이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자라났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않아요. 온유와 투기, 이건 같이 이제 되게 가는 말인데. 온유해야 돼요. 투기하지 말고. 온유는 완고의 반대죠. 딱딱한 거. 온유한 속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완고한 데는 생명이 없어요. 딱딱한 데는 생명이 없어요. 나무도 봄에 보면요, 그 나무 껍질에서 이 새순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새 가지가 나와요. 새 가지가 쭉 뻗어 나와서 거기서 잎이 피고 거기서 꽃이 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 껍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새로운 가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온유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투기하지 않아요. 온유해가지고서, 온유가 항상 이기는 거예요. 혀하고 이빨하고, 혀는 완고하고 혀는 온유하고 이빨은 완고하죠. 예? 혀가 오래 가요, 이빨이 오래 가요. 예? 이빨은 뭐 빠지고 조금 더 늙어보세요. 다 빠져가지고서 나중에 임플란트하고 틀니하고 그러지. 혀는 죽을 때까지 이가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 온유해서 그래. 온유가 이기는 거예요, 항상. 물이 이겨요, 불이 이겨요? 예? 물이 온유해요. 물이 이겨요. 불 끄는 데는 물이야. 물이 약이야, 불. 그 온유한 것이 그 불을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온유예요. 온유한 것은 물과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앞에 가로막으면 물은 어떻게 해요? 가로막으면 돌아가요. 안 싸웁니다. 또 컵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거기 있어요. 있다가 넘쳐가지고서 흘러 넘쳐 나가죠. 그 컵을 깨트리질 않아요. 물은 안 깨트려요. 성질 급한 사람은 컵을 발로 차가줘서 깰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나 물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당한 그 현실 속에서 그거를 그대로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온유한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자정작용도 있어요. 바다 보세요. 바다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더러운 강물이 계속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 황하가 중국의 이 베이징을 통과하나? 황하가? 그 황하는 왜 황하냐면 이 뻘이 많아서 뻘건 물이에요, 그게. 그래서 붉은 물이라 그래서 황하라고 그래요. 양쯔강이라고 그러지. 황하가 그 뻘건 물이 그 바다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럼 바다가 뻘개요? 바다는 푸릇푸릇하잖아요. 한강물에서 홍수나면 그 더러운 쓰레기가 수도 없이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는 잠시 이렇게 쓰레기가 있을 뿐이지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져요. 바다는 그렇게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그 환난과 더러운 것을 다 받으면서도 바다는 스스로 자정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항상 푸르게 이렇게 있잖아요, 바다가. 그게 온유예요. 사랑은 그 온유입니다. 투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하기 좋아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얼마나 약해요. 약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아직도 못 버렸어요. 사실은 교역자 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도 그거 못 버려요. 제 습성을. 그런데 그 사랑은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뭐 때문에 뭐 인간의 그 아니 꼴꼴한 뭐 자랑거리를 자랑하겠어요. 그 넘치는 그 큰 기쁨이 들어와 있는데 그거 아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가 앞장서는 게 교만이에요. 낯설이 3번 하는 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자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쳐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한테는 은혜를 안 줘요. 겸손한 자에게 주는 거지. 천국에서 큰 자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라고 그랬죠? 예? 마태복음 18장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온유 겸손한 것과 같이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그 만극한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넘치는 사람은 거기는 생명력이 넘치죠. 천국의 빛이 환하게 비치죠. 기쁨이 막 충만한데 뭐가 뭐 걱정해.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원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하고 싸우다가 자기 그거 잊어버리니까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원수한테 막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내놓고 왼밤 때리면 오른밤 내놓고 거둬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뺏기지 않으려고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래 참으세요? 예? 라면 끓이다가 더디 끓으니까 열었다 못 참아가지고서 하나님은 나를 1000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못 참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무례치 행치 않으면 5절에 무례하게 행치 아니한다. 무례하게 행치 않는다는 것은 어떤 예의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예의는 하나님이 법도예요. 법도를 지켜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우주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법칙에 의해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과학자들은 뭐 우주 빅뱅으로 뭐 우연하게 생겨났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와 달과의 거리가 38만 킬로인가? 예? 그 지구와 달의 거리가 다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조금만 더 가까이 오든지 조금 멀리 가면요 바닷물의 높이가 달라져요. 큰일 나는 거예요.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가까우면 다 불타 없어져요. 조금 멀면 그냥 추운 겨울이 돼요.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는데 이렇게 기울었다. 이게 태양을 빙빙 도는데 이쪽으로 가면 이 북반부가 겨울이 돼요. 남반부는 여름이 되고 또 저쪽으로 이렇게 돌다가 저쪽으로 가면 북반부가 여름이 되고 남반부는 겨울이 돼요. 요만큼 차이인데도 겨울과 여름의 차이예요. 이게 그게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야.
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 얼마 딱 그렇게 나와요. 그것도 변함이 없어요. 뭐 몇천 년에 뭐 1초인가 틀리고 그런데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질서정연하게 돌아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십계명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는 이대로 살아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십계명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그거 깨트리면은 불안해요. 왜냐? 하나님이 그건 주신 법칙이에요. 그대로 살라고. 그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있는 게 좋아요. 그 생명이 유지가 되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십계명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또 그 예의, 에티켓도 있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에티켓가 있잖아요. 에티켓도 사실은 배워야 돼요. 전 외국에 좀 자주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젊었을 때 직장 관계로. 그런데 그 에티켓 때문에 아주 뭐 애 많이 먹었어요. 에티켓, 식사 에티켓가 좀 복잡해요. 뭐 포크 나이프 쓰는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빵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다음에 다 먹었으면 어떻게 놓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전 밥을 빨리 먹어요. 전 군대에서 이상하게 밥 빨리 먹는 습관을 배워가지고서 밥을 뭐 남들 한참 먹을 때 저는 벌써 다 끝났어요. 저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테이블에 떡 앉아서 각 외국에서 온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들 지금 뭐 한참 이제 먹기 시작하는데 난 벌써 다 먹었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날 쳐다보는 거야. 나중에 알았는데 같이 먹어야 돼요. 먼저 끝나면 안 돼. 그거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무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앞에 그 네프킨 있죠? 이렇게 자기 덮는 거. 그것도 먼저 가서 이렇게 탁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잘 앉았잖아요. 앉으면 그거 가만 놔두는 거야. 놔두고 저희 주빈이 탁 할 때 한 다음에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그렇더라고. 자기 혼자 막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의가 어긋나는 거예요. 뭐 그런 에티켓 설교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그거. 뭐 포도주 에티켓, 뭐 에티켓, 뭐 굉장히 많아요. 인간 사회도 그렇게 복잡한데 하나님의 사회는 우주 전체를 전체, 우리 인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우연하게 뭐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그 얼마 전에 그 게놈 지도를 완성했다는데, 게놈 지도는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를 분석한 거예요. 그거 보면요 기가 막혀요. 그거 뭐 우연하게 됐다고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유전자에 한 점 하나가 변이만 돼도 우리가 암 걸리고 그래요. 이상하게 돼요. 그 복잡한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례히 행치 말고 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말고. 또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말아야 돼요. 이기주의로 나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러 오셨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되주셨잖아요. 제물이 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이기주의. 그래서 성공하려면 딱 간단해요. 이타주의로 살면 성공해요. 그러면 아주 유명해져요. 꼭 그저께 방송 나왔는데 이태석 신부 얘기, 울지마 톰스라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나이 40에 수단에 가서 의사 공부하고 신부가 돼서 수단에 가서 문둥이, 또 거기 빈민촌에 사람들 교육하고 뭐 하고 하다가 자기가 암 걸려요. 암 걸려서 50이 채 못 돼서 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그 수단에 가서 그 고생한 것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서 그 수단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 죽었을 때 달기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근데 수단 사람들은 무정해서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안 운대요. 그 사람들은 안 우는데 이태석 신부가 죽으니까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 문둥이가 발가락이 잘라진 문둥이들 많은데 그 발가락을 이렇게 본을 떠서 거기에 맞춰서 신발도 만들어주고 거기 그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서 악단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태석 신부 죽으니까 그 사람들이 악단이 그 이태석 신부 사진 들고 그 동네를 시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문둥이들이 뒤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40살에 죽었어도 그건 괜찮아요. 천국에는 나이가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방송에 난 건 뭐냐면 거기 교육부 장관이 이태석 신부는 정말 훌륭한 분이라 우리 교과서에다가 그분의 얘기를 집어넣겠다.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거는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육부 장관이 뭐라 하냐면 이태석 신부는 수단의 수바이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뭐 그 방송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시간이 없네. 그 다음에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시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데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함을 얻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불의를 싫어하고 다 그렇게 그 사랑 안에서 막 감격해서 나가는 거예요. 물고기가 맑은 물 속에서 파닥파닥 하면서 살듯이 물고기가 더러운 물에서 못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기뻐해요. 그러면서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참는 거예요. 죽음까지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믿어요. 심지어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큰 유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 28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고 로마 병사가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하고 로마 병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나이 먹어서 병이 들 수도 있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집안 식구 중에 누가 하나 아파서 평생을 갖다가
그렇게 고민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걸 믿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나가야 돼. 견뎌나가야 돼. 그걸 갖다 낙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나한테 줬구나.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이렇게 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에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랑의 세 가지의 결과가 있어요. 첫째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거기 7절부터 8절부터 읽어보시죠. 8절 9절.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도 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이게 점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예를 들어서 성경의 구약시대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도성인신 하신다는 예언이 있어요. 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으니까 그건 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님 부활한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잖아요. 그건 패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우리도 죽어서 부활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한다는 것이 패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 예언이 패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거기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방언도 패하다. 이 방언은 언어예요. 언어가 다 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조금 늦더라도 한 10분 정도 더 하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 언어는 다 없어져요. 한국말 하던 사람 없어지고 영어 하던 사람 영어 다 없어지고. 영어 너무 배우려고 애쓸 거 없어요. 그냥 다 없어질 거니까. 잠깐 좀 더 나이 먹으면 다 잊어버려. 그냥 싹 다 잊어버리니까 패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한다. 이 세상 지식 다 없어져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리라.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랑이 생명이요, 빛이요, 주안이요, 진리의 세계. 그 세계에 그건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어디서 나오는 말 같은데 사랑은 영원하리라고 뭐 있잖아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이 내 속에 계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랑은 온전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모든 것이 부분적이지만 사랑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마지막 단계라고. 사랑은 골로새서에 보면 온전히 매는 띠리라. 골로새서 3장 14절.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래요.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 8가지 나오죠.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위에, 형제 위에 마지막으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제일 처음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거꾸로 돼 있어요. 온전하게 매는 거예요. 사랑의 세계, 빛의 세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서
온전해지는, 우리 심령이 온전해지는 우리가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만이 온전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울리는 꽹가리, 달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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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까당, 그러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빈 구루마예요. 세 번째는 장성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장성해서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돼서 그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어린애실 때는 잘 몰라요. 뭐 어린아이가 뭐 엄마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뭐 별난 걸 다 물어봐. 그냥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그러나 장성한 다음에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곤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엄마 나 어떻게 낳았어요? 뭐 그런 거. 참. 야 너도 조금 크면 안다. 장성한 다음엔 다 아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장성해서 그거 물어보면 안 되지. 그게 다 알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진리의 세계 안에 들어가면 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다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게 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사랑, 또 온전한 사랑, 또 장성하게 되는 사랑 안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는 방법, 만나는 것이 12절 읽어보시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주님이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뭐 예수님 밤낮 하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부활하셨다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가? 뭐 나도 부활하나? 뭐 별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생해서 내가 과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나 사랑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자기가 장성하게 자라나고 온전하게 돼서 주 앞에 나갔을 때는 주님과 보면서 위로받고 그 사랑의 세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사랑은 생명보다 강한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8장 37절로 39절.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끊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사랑이 나를 붙들고서 천국까지 가서 거기서 사랑으로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 중생한 영혼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 가서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장막은 벗을지언정 이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소망,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바라보는 소망. 사랑, 그 사랑의 세계. 그 사랑은 지금 얘기 나왔잖아요. 다 모든 것이 사랑을 못 끊어요. 이 피조물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령이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처음 사랑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날마다 자라나고 온전해지고 영원한 그 사랑을 맛보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